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추석 풍경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부모님 계시는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좀 주춤하고 휴양지로 쉴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제주도나 삼척 같은 이 휴양지 숙소 예약이 꽉 차버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골집으로 효자들이 왔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붙은 플래카드를 보니까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효자들은 에이 뭐 바이러스가 퍼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오고, 효자들은 다 방콕하고 있다고, 자기 집에서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뭉치라고 강조했는데 요즘은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고독을 미화하고 중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가정의 주요 모임마저 포기해야 하는 이런 삭막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데 저는 오늘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 펄 버그는 어머니 더 머더라는 중편 소설을 펴냈습니다.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이씨라는 이름 없는 시골 여자가 이씨의 처로 소개된 이름 없는 시골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세 자녀 어머니로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 여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 없이 남편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문제예요. 책임 없는 남자들이 한번 이렇게 사고를 쳐놓으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남편이 포기하고 버린 가정을 지킵니다. 새 아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탈 없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째인 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 큰 시련이었죠. 장남은 농산일을 이어서 갔습니다마는 결혼 후에 고부간의 불화가 생겨서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막내 눈먼 딸과 막내 아들만 편애하게 됩니다. 맹인인 딸은 출가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병들어서 그만 병사하고 맙니다. 둘째 아들은 공산주의자가 돼서 혁명의 와중에 앞장서서 뛰어다니다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 마음 두었던 자녀들이 그만 그렇게 불행하게 되고, 큰 아들, 뭔가 뜨악한 큰 아들 레오와 함께 대를 이어서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 속의 어머니를 통하여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생명의 담당자로서의 어머니의 생활력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모성은 위대하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이 특별하고 위대합니다. 그것을 이제 펄 버그는 어머니라는 소설에서 어머니의 위대함, 어머니의 그 굴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그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식된 도리를 생각하는 명절이에요. 명절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우니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 당국은 집콕, 방콕 명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머물러 달라. 그래서 이 추석 지나서 이게 폭발하지 않도록 제발 좀 자중자애해 달라, 이렇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안 와도 된다, 제발 집에서 추석을 보내라고 오히려 사정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깥에서 선행을 이루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혹시 자식들이 부모님을 못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이 바른 도리가, 효도하는 가정, 아름다운 사랑의 도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어버이는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근심하며 슬퍼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심을 느끼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 잠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는 자신감이 있고 웃음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늘 시비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집의 부모는 초조하고 비굴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2절 말씀인데요. 청종이나 경히 여기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어서 훌륭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와 같이 장성해가는 자녀들의 눈에는 늙어가는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부모님을 괴롭히고 자신도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길을 바꿔야 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셨으며 부모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인생길을 지금까지 많이 걸어오셨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프랑스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영아의 행동과 같은 또래의 동물의 행동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처음 아기를 낳으면요 동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 뒤에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면 어린이 쪽이 훨씬 훌륭하게 자랐음을 볼 수 있다. 이 우월성은 주로 부모의 교육 덕분이라 방치해 두면 인간의 아이는 내내 동물의 수준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야생의 동물 속에서 성장한 아이에 대한 관찰 기록들이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교육과 양육을 훈육을 잘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사회성과 품격과 인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사람의 자식으로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도록 키우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잉태되고 싹트고 성장합니다. 어쨌든 어른의 손에 부모의 손에 길림을 받아 우리는 오늘날의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도 이와 같이 부모님 혹은 어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신앙도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부대끼며 살다 보니 좋은 면 존경스러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 원치 않는 약점을 발견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괴팍스러운 성격이나 습관을 보이기도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에 저렇게 약한 분이었나 하고 실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격과 역량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합니다. 부모가 훌륭해서 부모가 잘해서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낳게 하고 지금까지 자라게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전에는 봉건적인 가족 제도였어요. 수직적으로 이렇게 엄하게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애적 가족 제도로 바꿨어요. 봉건적 가족 제도가 우애적 가족 제도로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권위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이제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중심의 상향적 가정이었다면 부부 중심의 평행적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 중심의 하향적 가정으로 변모되고 있어요. 그 전에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떠받들던 이제 많은 60 넘은 세대의 분들은
지금은 말이죠, 집안의 주인이 어린 손자 손녀예요. 완전히 하향식 가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은근히 당황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자녀도 잘 돌볼 수 있는 법입니다. 자녀 세대에서 부모가 자기 생활과 가치관을 자녀 세대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님께 자녀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시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존경하셔야 합니다. 존경은 마음 자세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대접과 돌봄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부모 소외와 노인 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실제적인 돌봄과 대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의 노인들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권위 있는 존재로 존경받고 대우받았어요. 삶의 모든 문제를 부모님께 어른들께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전 세대의 경험과 전 세대의 지혜가 별로 존중받지 않는 시대예요. 노인 존중의 풍속이 크게 감퇴되어 정서적으로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고 무익한 존재라는 낙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노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노인 돌봄을요, 자녀들이 하지 않고 이제 국가가 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준다고 해도 부디 여러분은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요한 명령이에요. 용돈을 넉넉히 드려 필요를 채워드리고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리십시오. 부모님이요, 나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요. 그렇더라도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럼 부모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어쨌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부모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녀된 이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3절 말씀이고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은 많으나 지혜로운 사람이 적습니다. 21세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과거에는 의지가 강하고 인내심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자기 분야의 실력과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 누가 뭐라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와 재능과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로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빚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가정이 평안치가 않고 불행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말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로움은 효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움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특별히 명절 전후에, 명절 때 지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지혜롭게 말해야 해요. 괜히 평소에 잘 돌봐드리지 못하면서 부모님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게 자기 방어하는 말을 해서 상처를 더 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말해요. 지혜롭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살던 곳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해서 지금 80 중반이신데 경기도에서 혼자 사십니다. 맏아들인 저와 맏며느리인 아내는 어머니가 어느 때보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며느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니까 어머니에게 큰 위로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수시로 건강을 묻고 긍정적인 말로 위로해드리며 또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걸 착착 채워드리고 식구들의 소식과 안부를 전하며 위로하고 사랑의 말로 힘을 북돋워 드리면 됩니다. 저나 아내가 전화를 드리거나 또는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꼭 아들 바꿔라 며느리 바꿔라 해서 한참 전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뭐 가만 보면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냥 말을 덕스럽게 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혜로운 말이 그러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자식을 이해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벌써 자식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부모님께 말하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부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하여 부모님으로 하여금 열등감과 비굴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가족이나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밝은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부모님을 좀 웃겨드리십시오. 유모책이라도 보고 가서 그래서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있는데 엄마 아세요? 아버지 요즘 이런 얘기 도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란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고 무엇이 먼저요 나중인 줄을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면 부모님을 아주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입니다. 자식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면 부모가 즐겁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자식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반듯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24절 상반절 말씀인데 여기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사가 쓰였어요. 바르게 살면 부모가 크게 즐거울 것이요. 크게 즐겁다. 의로운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며 기쁨이지만 범죄와 타락에 빠져 허덕이는 자식은 가정의 수치요 부모의 근심입니다. 자식이 옳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반듯한 삶의 결과들을 보여줄 때 부모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 보고 엄마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자기나 바로 서세요. 자기나 내가 바로 서서 내가 행복하고 반듯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요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 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자녀를 가진 어버이는 근심 대신 평화를 누리며 수치 대신 영광을 얻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자녀들 탓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첫날같이 불행하게 보내는 부모들은 다 자식들 걱정 때문입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연예인의 부모, 집을 나가 타락 방탕하여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게 몸과 마음이 망가진 자녀를 둔 집,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음란 방탕하여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는 집, 수배 중이거나 감옥에 자녀를 둔 양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여서 늘 학교에 불려가 죄인처럼 용서를 비는 부모의 마음에 무슨 평안과 기쁨이 깃들 여유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불량자였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구약 성경에서도 유명한 악동들입니다. 결국 엘리는 이 두 아들 때문에 속을 썩다 두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합니다. 이 악동 두 아들은 말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괴롭히다가 스스로도 불행하게 죽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영혼이 잘 되는 데 있고 또 세상에서도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닦아 가정도 평안하고 자기 삶을 바르게 가꾸어 가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효도를 하려도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더욱더 가정과 가문을 반듯하게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안심이 되고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이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의롭게 바르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는 지나친 개인주의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공동체의 모든 것이 묻혀버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무시되는 사회도 좋은 사회인 것은 아니에요. 전체주의 사회죠. 그러나 요즘처럼 모든 문제마다 개인의 권리와 의사가 지나치게 우선되고 존중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이 사회도 문제예요. 뭐가 하면 뭐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말이죠. 노조들이 막 들고 움직이고 이익단체들이 자기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으로 골머리를 앓는 마당에 굳이 무슨 시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정말 재고해 봐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라 해도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공동체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핵가족 사회가 되었다고, 가족끼리 핵가족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더니 요즘은 그 가족마저도 분해가 돼서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데요, 정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혼밥족이 늘어나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중이고, 혼밥족을 배려한 칸막이 라면집, 고깃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밥족이 먹을 수 있는 걸 잘 배려하면 그 식당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노는 것을 혼놀,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혼곡이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찾아봤더니.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개인의 고독을 장려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1m, 2m 뛰어서 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마저도 떨어져서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 자체를 내팽개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번 추석에는 혹시 조심하느라고 부모님 못가 뵙더라도 전화 더 많이 드리고 용돈 더 착실하게 보내드리고 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어떤 사랑이 교류할 수 있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더라도 마음의 거리를 없애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공동체 사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이것은 이 시대를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더욱 치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지 못하거나 권력자로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고 다 장관이고 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말단 공무원이나 청소부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의롭게 다스리며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등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은요, 가정 파괴 현상이라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위험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로 들어오면서요, 정상적인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을 가는 것이 오히려 적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 이 사회의 기초가 되었던 가정의 안정감과 친밀감이 송두리째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마다한 가정, 부부끼리 등 돌린 가정, 자식들을 내치는 가정이 불안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형제끼리는요, 남남이 된 집도 적지 않아요. 이 험한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넘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가 파멸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추석에 놀러만 다닐 게 아니라 추석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꼬마가 아버지와 함께 목욕 갔어요. 목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출출하여서 만두집에 갔습니다. 3,000원을 주고 만두 8개를 사서,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보다는 등치가 2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 그래서 아들에게 만두 3개를 주고 아버지는 만두 5개를 먹었어요. 그만하면 공평하다고 아버지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배부르지? 그랬더니 그 꼬마 아들이 중얼거리기를 3개 먹고 배부르면 5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그러더랍니다. 아이들이요 다 알아요. 부모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이번 추석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을 진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어른들이 사랑하고 희생해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생활과 인격으로 전승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렌 워커라는 호주 교계의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네 집안은 구대주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호주로 유배되어서 이제 감옥살이를 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호주는 사실 죄수들의 후손들이거든요. 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감옥에서 호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구대주 할머니는 절도죄를 짓고 호주 감옥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인자와 도둑 X가 서로 이제 감옥에서 만난 게 이 가정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혼을 하고 후손을 보아 자기도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마 흉악한 집안이 되어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살인자와 도둑의 가정에서 목사와 감독이 9명이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이분은 말이죠. 성자 같은 분이라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다. 성직자 가정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 대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로 현장에는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존경받고 안락하게 사셔야 할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늙으신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 그리고 근심 없는 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함을 국가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작가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작가죠.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분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21세기에 이르러 가정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한 유럽 사회를 보세요. 결혼 안 한 채 동거하는 그런 대통령 수상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이 이제는 그전처럼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드리십시오. 부모님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하십시오. 옳고 바르게 자기 인생을 가꾸어 감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십시오. 이것은 부모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위에 대대토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